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단을 샀고 같이 읽읍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2의 초대교회에서 전도운동 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회복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가까이 얘기하자면은 무디, 웨슬레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잠깐씩 전도하다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99년도 올해는 틀림없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산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있었고 또 교회사에 보면은 제대로 전도하려고 할 때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잠깐 간증하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난데없이 중요한 지역에서 지교회도 생기고 또 조그마한 건물 안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큰 건물도 갑작스럽게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정말 몇 명이 모여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놓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모일 때 앞으로 지금 지교회 전도운동하고 모일 때마다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가장 축복의 현장이 되고 결론이 되고 가장 사실이 되는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지금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수년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에 우리는 다락방이 뭐다, 또 팀 사역은 어떤 것이다, 미션홈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전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강대강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장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락방을 해도 전도 문이 안 열린 다락방은 구역 예배를 넘어서지를 못할 겁니다. 단 메시지 좋다 이 정도지요. 구역 예배 이상을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팀 사역을 해도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일꾼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이런 팀 사역이 안 벌어지면은
아무리 해본들 여러분들은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하 없이 건물을 내고 미션홈을 만들고 해도 전도 현장문 안 열리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신자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잘 놀은 것입니다. 이게 또 암만 전문사역을 해도 그렇습니다. 최고 역사 일어난다고 하면은 남의 교회 교인에게 충격 주는 거 그 정도 이상은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현장만 딱 놓치기 때문에 그것을 99년도에 찾아 들어가자. 지금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잘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대아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현장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을 우상 마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언약의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거기에서 이제는 세계를 복음하는 문이 대강 지금 열려졌지요. 앞으로도 성경의 로마서 1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은 이스라엘을 뒤집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깨달은 걸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꼭 명심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축복 현장만 놓쳤다.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정치, 경제, 전도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는 교회당 건물, 고려당 같은 거, 이 큰 대걸 같은 건물이 억만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당 자랑밖에 안 되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연구해 보면 교회당 자랑하던 시절에는 언제든지 멸망받았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나 전도운동 할 때는 언제든지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 부분만 딱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꼭 쳐다보며 생각할 때는 이제는 다 살아납니다. 현장이 살아나야 나라도 사는 것이고 아무리 애국하려고 소리치지만은 현장이 죽어버리면 애국도 안 되고 아무리 개혁하려고 정치하는 분들이 힘을 쓰지만은 흑암 세력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혁은 구호에 불과하지 절대로 안 되지는 것입니다. 개혁이 가능한가? 되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대통령이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힘을 쓰면 그때는 되지만은 또 안 되지는 것이고 그분은 되지만은 그분 주의가 안 되지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흑암 세력을 못 이겨요. 흑암 세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기독교인도 모르는데 신자 불신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을 안다면 여러분이 빨리 지교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과목을 말씀 나누는 가운데 큰 타이틀은 이제는 지교의 시작입니다. 꼭 오늘 명심하실 것은 지교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반드시 지역의 흑암 세력을 못 꺾으면 결국은 경제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소용없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큰 능하신 손을 들어가지고 그때마다 재앙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전도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목사님이나 평신도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이 좋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을 계산해보면 전부 축복받았을 겁니다. 받습니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틀리게라도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축복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정은주 목사님 장로로 있을 때요. 저분이 틀린 방법이었지만 굉장히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막 하려고 하고 막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단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심은 맞으니까. 그런데 무슨 조그만한 동기를 가지고 우선에 교회 부인 음식 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밥이나 먹겠 아무나 해도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직업을 딴 거 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제일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시대마다 교회와 주위의 백성들이 뭘 놓쳤는가 하니까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여기를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당 안에 모여가 하고 최고 하면은 부흥이 하고 힘 합치면은 전교인 모이는 거 하고 최고로 힘낸 것이 여의도에 모이는 것이고 그 이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 힘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자꾸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의 눈을 여러분 잘 뜨고 보면 비판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축복받았습니다. 배경이 전혀 없는 데였습니다. 요셉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포로되가 안 돼서 됐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은 응답부터 하십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깨달아 버리면요 하나님은 축복부터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해야 되니까 우리의 능력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부터 주십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줄 아시고 물질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60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못 보고 무슨 전략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 막는 겁니다. 결국은 뭘 못 봤냐? 이걸 못 본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그런 역할 중에 하나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락방이 남의 교회 교인이나 감동 주는 거로 끝난다고 하면 똑같은 모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자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자는 것이 지교회 운동이고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와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중요 인물들 바울팀을 중심한 마게도냐와 로마를 정복한 멤버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뭐합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걸 보는 것입니다. 지교회시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에 지교회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고 또 이제 다락방에서 지교회 운동을 시작하니까 이제 전국 교회 교단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르게 조심하면서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을 내 가지고 저쪽에 교회당 하나 지어 가지고 예배드리는 지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 지역에다가 우리가 좀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군데군데 교회당을 지어놓고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운동이 지교회 운동이 아니에요. 물론 지교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 다 꺾어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라. 그래서 오늘 제1강 서론에서는 이제는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시작을 바로 해야 되니까요. 첫째로 지난 것을 조금 간단히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제자를 만나시거든 몇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만에 다 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지교에서 제자를 만나면 진짜로 이제는 올바른 팀사역을 하세요. 팀사역 해가지고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첫날 했던 1강에서는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니까 21세기는 전도 운동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지금까지 시대마다 세계사, 교회사가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굉장한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대다. 이걸 명심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구를 떠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운동 시대를 바로 봐야 됩니다. 이제 21세기 때 굉장한 시대가 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백화점 문 다 닫아야 돼요. 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는 기업들도 재벌도 눈을 딱 바로 떠가 장사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여러 군데 짓고 있을 때 미국 같은 데는 전 세계로 변두리에다가는 창고 만들어 놓고는 막 그냥 소비자에게 직접 넘기는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는 그보다 더 큰 전략을 이제는 인터넷을 가지고 한 80%대 시장 장악 쫙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얼마 안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컴퓨터 다 쓸 거다. 컴퓨터 학원도 필요 없다. 왜냐? 너무 발전돼가지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거니까.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지금 점점점 오거든요. 컴퓨터 뭐 586까지 나왔다. 그건 뭐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옛날 구구는 그럼 못 쓸 정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컴퓨터에 산 그거는요. 그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스위치 꼽아가지고 연결시키지 말면 돼요. 그걸 내보고 컴퓨터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연결만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니까 인터넷 연결 못 시켜서 그렇지 안 돌아다니면 인터넷 어디든지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울 것도 없어요, 이제는.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나 특수한 사람 말고는 자료 보는 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전부 다가 인터넷을 가지고 물건 구입 다 해보는 거예요. 가지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무슨 시대가.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에서 책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 저거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이다. 거기 가격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들었던 것보다 싸요. 그 자리에서 당장 주문하는 거예요. 며칠 있으니까 집으로 보따리 날라온대요. 그러면 이제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서점도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앞으로 잘못 열면 가만 앉아 바꾸면 죽는 시대도 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가 꼭 왜 그러냐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발전해온 것이 그래가지고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소가 나오는 것은요. 21세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말씀운동 펴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가만히 인터넷에 어디든가 다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강수로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역사와 또 옆에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똑같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시비도 없어진다. 지금 앞으로는. 옛날에는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중상모략을 당했지만은 지금은 정보가 밝아지기 때문에 중상모략이라는 건 없어진다. 왜냐하면 개인이 방송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어떤 MBC다, 혹은 SBS다 이런 데서 방송 터뜨려버리면 전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그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인터넷 연결해 방송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날이 갈수록 이제 온다. 그러니 이 틈을 타고 상권, 이 틈을 타고 사단은 굉장한 걸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전도운동하기 제일 좋은 시대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전도운동 제대로 안 한 교회는 무조건 결론적으로 망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한 짓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이 땅에 살 이유도 없다. 그런 간단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가에서는 뭐냐면은 나의 개인의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일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굽부터 꺾어라. 첫날 3강에서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 근성을 치유하도록 홍해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 오는 동안에 광야의 근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나눠야 됩니다. 이제는 현장에 있는 우상 조직을 꺾어야 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아모리 사건. 요 우상 민족들이 딱 단합회가 나왔어요. 그걸 꺾어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데 요수아가 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늘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군인들을 거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이제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전도 전문 제자를 세우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0절 2절이었죠. 8강에서는 이제 21세기를 준비해라.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듣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듣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을 책임지시라.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다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수다라고 하는 다 동원해서 듣게 만들어라. 지금까지 일어난 최신 무슨 미디어를 다 활용해서 듣게 만들어라.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다 동원해서 듣게 만들어라. 이제는. 그것이 21세기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 중요한 것이 나왔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속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 다음에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꼭 이걸 가지고 제자들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텍스트로 삼아야 됩니다. 둘째 날 2강에서는 그 이유는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을 이제는 치유해주라.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치유해주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단판에 이제는 담났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라. 오랫동안 치유를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치유받을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도록 만들어. 첫날과도 좀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4강에서 지교회 할 제자를 찾으라.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지교회를 열었거든 전도할 제자를 찾으라. 이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 여러분 집, 여러분 교회 막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하고 맞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하고 정말로 맞아버리면 우리의 능력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왜냐? 역사하셔야만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날 우리에게는 참 기쁨도 오고 겸손도 오고 담대함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때부터 이제는 제6강입니다. 4가지 전략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기가 살아난다고. 그 이전에는 살아나기 힘이 들어요. 대강대강 그래도 되졌지만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 이게 이제 다락방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지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충격은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언제 현장 충격 받는 거 하면은 불신자 가운데 완전히 예배해놓고요 메시지 한 번을 들었는데 예수 20년 믿은 장로보다 더 깨닫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그런 사람 쳐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결리지 남아있습니다. 이때부터 다락방, 팀사역 그러면 금방 그 사람 집에서 미션은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전문사역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응답이 4가지가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오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새신자가 오면 혹은 불신자라는 사람들에게나 은혜 못 받은 사람 오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
미션홈 자격 받은 사람들, 전도신앙원들이 모여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약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현장을 바라보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어디부터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주위부터 축복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간증하길래 목사님 교회 주위에 이제 목사님 교회 안에 참 전도자가 들어온 모양이다. 옆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문을 여러분에게 꼭 여실 것이고, 혹시 여러분에게 잠깐 지난날에 있었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올바른 정리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우리 교회에 이때가 어렸던 이 어려움이 조금 좀 있었다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있었던 것은 전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셨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참된 승리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제7강입니다. 지난번에 했죠. 개척을 시작한 교회와 중간쯤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큰 교회는 어떤 조직을 짜야 될 것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개척 시작한 사람들은요, 순회부터 해라. 그게 열쇠였고요. 이제는 조금 좀 일꾼이 일어나는 교회는 제대로 이제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를 제대로 가르쳐라. 교회가 몇백 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제자를 빨리 찾아내서 지역을 장악해라. 그것이 조직의 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8강에서 애로사항은 전부 걸림돌로 만들지 말고 징검다리로 만들어라. 목사님과 평신도와의 관계가 안 좋거든 거기에 걸림돌로 만들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구가에서 했죠.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제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시간표만 딱 쳐다보면, 5 현장만 쳐다보면 어떤 현장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똑바로 쳐다보면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드리는 말씀이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렵지 않죠? 그때 마게도냐 전략들을 쳐다보면 다 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실제로 마지막은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답들어. 여기에서 나온 답이 7 현장의 전문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기도 제목만 지금 내놓은 겁니다. 아마 올해에 여러분 지교회 연구하면서 산업선교 문화센터, 그 다음에 교포 1.5세 2세, 여러분 하는 치유사역,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그야말로 전도신학원이 뭔지, 목사님들이 어떤 제자를 키워야 되는지, 선교사 훈련이 뭔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한 앞으로 연구거리로 남아있는 것이고, 굉장한 응답의 축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 드렸던 10번째 과목이 이 지금 평신도가 가져야 될 비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평신도는 반드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신도는 바깥에 나가기 전에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신도는 일하기 전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국가와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능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신도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신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때는 평신도 선교회 시대를 열자. 다음 이번 수요일이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평신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기도 계속하는 사람들은 순발력 있게 따라붙어가지고 한 절반이 참여를 했어요.
한 절반이 참여했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절반이 참여해가지고 평신도 선교에 헌금 낸 게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절반 제가 참여 못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번 그 헌신 예배 때 제가 내려가면은 참여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한 달에 거래만 나오면요 앞으로 선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 합쳐가지고 4천 지역에다가 지교에서 해놓고 한 가지만 부탁할 겁니다. 현장에 전도하고 평진도 선교에 참여해라. 그래서 세계복음 해라.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살려라. 여러분 전 지역에서 평신도들이 힘을 합쳐서 선교에 참여하면 개교회 다 살아납니다. 지금 50명 40명 되는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해도 예산 거부 못합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못합니다. 왜냐? 성경의 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개척교회가 수십 군데에다가 제자를 심어놓고 전도운동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에 참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살아나.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개척교회 절대 못 면하고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첫날 만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딴 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물을 모르겠습니까? 땅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께 늘 부탁하는 거 하면 그걸 못 깨달으면 선교 지역 망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역 살리는 사람을 키워내라. 그 한 가지만 하면 돼.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머지 거는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습니다. 주시면 할 수 없이 받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막 그저 몇천 명 주는데 굳이 안 받는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못 이긴 척하고 받고. 누가 와서 막 건물 내놓겠다 하는데 뭐 굳이 뭐 안 받을 이유 있습니까? 그런데 막 없는 걸 살려고 국회 돌아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 선교입니까? 그런 거 제자는 하나도 못 키우는 막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으로 옮겨서 쳐다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제 간증하는 가운데 중요 요지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서 땅 사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건물도 신경 쓰지 마라. 전도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드디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네. 상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내용 쫙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맞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는 뭐 시작에 불과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전 교인이 이 부분을 지금 다 놓친 겁니다. 꼭 응답이 날 현장만.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폼 잡고 막 좋은 운동복 입고 좋은 글러브 끼고 그냥 막 몸에 그 뭐 와셀린 바르고 오만 폼 다 잡아가지고 링에만 올라갔다. 그거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딱 그 모습입니다. 오만 대만지 딱 해놓고 현장만 딱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죠.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뒤집어라. 그냥 뒤집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히 성경 말씀대로 이래서 참된 애국을 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1강에서 지교회가 시작되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지교회가 시작되면은 지교회를 시작한 제자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꼭 24시간을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24시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된 일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 증거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6절, 20절에 다니엘은 완전히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흑암세를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는 틈나거든 빈 시간 나면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생각, 고집,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 염려 싹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빈 시간에 조금만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말하자면은 불필요한 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거든 교육장 간에 지교회가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각오해야 될 것이 뭔가?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될 것이다. 왜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기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또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62장에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한 지역을 딱 맡을 때 어떤 생각만 가지면 성공하시는가 하면은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진 파수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위가 보통 지위가 아닙니다. 한 지역을 책임진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은 한 지역을 살려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게 알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딴 걸 만들지 말고 이제는 전에하고 다르게 하세요. 여러분 지역에 전도할 제자만 자꾸 찾으세요. 지금까지 하고 딴 제자를 찾았지요. 마음에 맞는 제자, 말 잘 듣는 제자. 그러 말고 전도할 제자만 자꾸 찾아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에게 조직이 짜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목사님들과 평신도들과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제자 운동은 절대로 교회당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서 제자 운동에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운동은 성경 공부해가지고 절대로 되진 적이 없습니다. 제자 운동은 반드시 그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을 따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제자 운동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역사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는 최도의 전도 조직을 갖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을 듣게 만들어라. 이때 두 가지를 이용하세요. 첫째로는 여러분 직장 안에 절대 바깥에서 하지 마세요. 직장 안에 여러분이 직접 간증해야 될 간증문을 만들어서 계속 제공을 하세요. 그럼 끝납니다. 여러분이 엉터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장 그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용히 착실히 일하고 있으면 이게 먹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한 지역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리거든.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자꾸 공급시켜 주세요. 테이프도 갖다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비디오도 갖다 드리고 책자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교회가 시작되면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의 직업 기능을 최고 축복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기능과 산업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가는 그 분야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은 답 나오죠. 어렵지 않은데 자꾸 어렵게 생각을 그러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렵고.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그때 제가 외국은 뭐 못 가는 거고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서 한글판 영문판으로 된 전도에 관한 책은 전부 다 사서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를 얻은 거죠. 전부 다 읽으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왜 전도가 안 되지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전도가 안 되지는구나.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강의거리가 생겨요. 그 이전에는 남의 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강의거리가. 여러분이 성경 얘기하는 데는 뭐 그 누구도 뭐 말리는 것이죠. 이게
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약사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하죠. 약 파는 사람이 연구를 하면요, 굉장히 나올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연구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은 기능산업 분야에 최고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했습니다만은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장에 언제든지 최고 모범으로 제일 빨리 가세요. 거의 1시간 정도 여유를 놓고 가세요. 우리 청년들보고 부탁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을 좌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는 운동도 하시고 공부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도 좀 하시고 그래 가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질도 대강 하고 밥도 대강 먹고 대강 떼고 바르고 그래 막 뛰면 그걸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랍니다. 그렇게 10년 뛰어버리면 어느 날 통보 올 겁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최고 모범 됐어요. 그거 부정거도 비리 이상한 거 하지 마. 그거 해봐 금방 들킬 거 뭐. 가지 말고 최고 모범으로 해요. 앞서가는 사람, 그거 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성공합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면 꼭 그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좀 기도하고, 그 여유있게 직장에 빨리 가라. 빨리 가 다른 사람이 서비스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부름하고, 그거 가 기도해라. 그러고는 일 시작해라. 금방 니 성공한다. 맨날 같이 가고 이러면요. 성공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이게 청년 때 습관 안 들이면 너는 평생 너희 죽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모르죠.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저는 어릴 때 여러분을 만나서 세계복음 하려고 해서 그런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기도 안 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뭐냐? 등산 올라가세요. 아침이나 등산하면 기분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그 약수 먹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그래 자는 사람 쳐다보면 짐승처럼 보입니다. 저기 짐승인가 사람인가 진짜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막 이 똥마서 자는 사람들 방에 쳐다보면 무슨 완전 무슨 먼지나 깨서 먹고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면 그러면 여유 있게 좀 하고 좀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옆에 우리 집 바로 위에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막 자꾸 등산 가자고 하니까 날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깨워달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갔더니 완전 비몽사몽. 날 보고 뭐라 하냐면은 내일부터 꼭 가겠다. 내가 어저께 늦게 잠들어가지고 뭐 가다가 알았다면서 올라갔다가 또 이제 막 갔다 왔을 때 막 또 뭘 말했더니 내일은 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 새벽에 또 갔죠. 또 건드리가 내가 어느 방에 자는 거 아니까 문 열어 나오라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몸이 좀 아파서 내일부터 하겠다. 같은 동네 10년 살았는데 한 번도 같이 못 가서. 네, 누구 다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그것도 큰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네, 이름은 안 하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놀란 거 있죠? 내가 만나면 뭐라는 줄 압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네 이랬거든요. 왜냐게 네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 새벽 기도는 가시더라 이라 돼요. 그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은 나는 알거든. 네 10년 동안에 등산하면 못 간 사람 아니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내 이름 발언 하겠습니다만은 이 좀 청년 때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서간돼야지 맨날 아침에는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요. 제일로 실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 간정문 돌려야지 맨날 지가 와 간정문 돌리면 야 미친다 이게 뭘 돌리냐 지금 니가 좀 일이 되는 거야. 좀 오늘 봤더니요. 자기 밑에 어저께 뭐 좀 이상해지나 정리를 누가 했나 보니까 저 사람이 와야 돼.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 처음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기독교 그때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구나. 관심 가진다 말. 그럼 이 사람이 기도 응답 자꾸 받으면서 메시지 줄 때 받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상 그 회사는 장악한 거예요. 그때 그런 일꾼들 전부 다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회사에 한 10명만 일어나버리면 살리는 겁니다. 그는 회사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작을 바라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제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교회가 시작되고 제자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이해시켜야 될 것이 성경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만나가지고 하는 이거는 중대한 치유를 위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만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교회 운동의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전도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교회 운동의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으며 기도 제목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그게 세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도 운동과 기도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내일 얘기하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부터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 2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역을 살리지 못한 교회. 말하자면은 지교회 운동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은 교회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결국은 문제가 오지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회복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과 아벨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가인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가인은 땅을 차지하고 아벨은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여기에 중요한 예배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사건의 해결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걸 가인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죠. 예물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을 정복했는데 아벨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벨 개인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복음 운동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일어난 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노아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노아 시대에 가장 발전된 것이 상업이었습니다. 뭐 사고 팔고 막 나왔지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굉장한 타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뭘 못 이기는가 하니까 네피림 시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는 은혜받은 사람이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역 장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지역을 살리지 못했다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아가 아무리 잘 믿어도 지역을 못 살리는데요.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 그러면은 그 땅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노아는 살았지만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고, 아담 귀중한 가문에 지역을 살리는 복음이 사실은 없었다. 그래서 진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18절.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창세기 11장 1절 18절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샀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 보세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 문화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하늘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인간적인 단합 조직 기술은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기술을 장악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사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힘을 단합하자. 이런 사건들을 현장을 다 장악했는데 교회만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가 온 거예요. 결과는 갈대아의 우상이 세계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실력, 기술, 예능, 문화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현장 없는 복음, 말씀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현장이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깨닫고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일어났던 배경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만 다 깨달으면 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다 할 수 있는데 뭘 못 받냐? 지역만 못 받다. 아벨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지역을 못 받고, 노아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을 못 받고, 그럼 지역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노아 이후의 시대에도 다 가지고 지역은 불신자에게 다 뺏겼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눈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장담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한 군데만 눈 돌려버리면 하나님은 배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뜨지 말고 정신만 차리면 응답 막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직업이 상관없고 교회 안에서 지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3강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오늘 읽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지구 중심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지구의 중심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댔어요. 모르면 이제 고생합니다. 자, 세계 최대 나라 바벨론. 여기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문명, 정치 대단한 합니까? 그런데 우상국가인데 그냥 우상국가가 아니고 세계에다가 우상을 보고받는 나라예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일을 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는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 이렇게 이해했지만은 이제는 이걸 지역을 놓고 이해를 해보시면 지역을 놓고 이해할 때 말씀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갈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냐? 우상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 우상에서 벗어나 지역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본토 진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냥 그게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를 완전히 떠나라. 우상 사상, 우상 형상, 우상 종교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상 사상 하나만 제대로 꺾어버려도 여러분은 큰 축복 받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면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갈대를 출발시키고 가나안 도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되죠.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은 실컷 고생하다가 언제 회복됩니까?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아가 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될 지역을 찾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될 지역만 장악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한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운동하다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한 시대에 정말 전도운동하다가 하나님과 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것입니까? 복음전하다 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언어가 아니란 말이야. 어디에 전해야 되냐? 지역 장악을 해라. 허감세력도 지역 장악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복음은 세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과거 문제 다 끝내는 겁니다. 저주받을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미래 문제 아닙니까? 미래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현장입니다. 현장이 어디냐? 지역입니다.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만 깨달으면 다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못 깨닫다가 실컷 고생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문제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아브라함은 늘 제사 문제만 신경 써서 이 돈이 말이지 이 지금 염소, 소, 양이 어디로 가는 거네.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롯하고 늘 싸움하게 됐네요. 이 도이라고 하는 거는 묘하게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재산이 애매하면 싸우면 돼요. 조카 삼촌인데 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싸움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헤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분쟁의 이유를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참 아브라함 잘 못 깨달았지요. 그래 놓고는 롯과 결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불신앙과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엄청난 축복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 보는 곳 밟는 것을 네게 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못 깨달은 거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이유를 못 깨달은 거예요. 지구 중심 지역에 와 있는데도 왜 왔는가를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현장인데 그걸 못 깨달아 버리니까 전부 다 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약속합니다.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 개척하는 교회, 지금 강수로 교회 다 이제는 진짜 제자 찾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보자. 이제는 이렇게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일단 뭐 건물, 땅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3장 18절 보세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회복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시큰 고생하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건 양보 다 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상술이 나옵니다. 아예 단을 쌓아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을 장악한 증거 창세기 14장 14절 집에 가병이 318명이 됐는데 왜 있었겠습니까? 지역 장악. 그런데 아브라함이 날이 갈수록 응답을 받으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가 더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속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네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문제가 보통 터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 대접을 하지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멸망보다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완전히 언약 깨달았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 때 결론 났냐? 하나님이 나를 왜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메시아 사상을 깨달았고 묘하게도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뭐지요? 수양을.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복음 깨달아 전도자를 되십니까? 복음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그 지역의 이유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역사를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직장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 그래서 성경 보면 가르쳐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응답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실패한 이유는 뜬구름처럼 말씀만 가지고 있지 지역 장악을 못했다. 두 가지는 확보했어요. 천국 확보하고 다 제3 다 받았는데 하나만 안 됐다 이거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사는 지역만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우상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했는데 이 이유를 깨닫는 날 이제는 역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4강입니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차지한 이삭입니다. 아주 지역 차지라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너무나 현장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삭이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가? 이삭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미리. 여러분의 이 응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절묘한지요. 아브라함은 실컷 고생하다 깨달았어요. 이삭은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특히 26장 10절 12절에 보면 농사를 1년 지으니까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다 이거야. 100배로. 아니 농사 1년 지으면 1년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어요. 미리 축복해버린 것입니다. 왜냐? 이삭은 지금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적어도 언약을 깨달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지역, 전도 정말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에 1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이삭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이삭 너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중요한 걸 깨닫겠지요. 그러면서 이삭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참 재미난 말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샘들을 다 팠다. 지역을 하나하나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26장 읽어보면 셈의 권위를 얻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 장악했고, 여러분 이게 우리 지교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지역 장악. 그리고는 지역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면서요 흑암 세력들을 다 꺾었고,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 산업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 타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의 안에 축복 중인 축복인 리브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설명을 이룰 수 있는 두 아들 야곱 에서를 낳았는데 특히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가정과 지역의 축복권이 이삭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99년도에 이 응답이 시작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지금 지역 장악. 사실상 여러분 지역이 한 군데 나오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 메시지 가지고 완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나갈 판입니다. 뭘로 가지고? 지역 장악. 여러분 눈 뜨고 보면 싹 다 지역 장악입니다. 12지파, 12정탐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문 여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여리고 무너진 시간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땅을 전부 분배해놓고 그때 하나님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역 장악. 여러분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전부 12제자를 부르고 70인 불러 뭔지 압니까? 지역 장악. 하나님이 바울과 안디옥교를 불러 뭔지 압니까? 지역 장악입니다. 이것만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기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단의 세력이 지구를 완전히 덮어 있으니까 지역을 찾아내면 모든 것 다 주겠다. 흑암 세력이 지구를 완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언약만 빼달으면 하늘 군대를 보여주시겠다. 당연한 얘기요. 이 눈이 팍 트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인들이 안 트인 거예요. 그래서 실컷 고생하는 거 있죠. 목사님들 막 실컷 고생합니다. 막 엉뚱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눈만 딱 떠입버리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당장 동원시키는 것이고 이삭에게 100배로 축복하시다. 나는 이 100배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100배로 축복하시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100배로 축복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점점점 지역장악에 대한 메시지 다가갑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역장악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 12지파를 세워라. 야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지파 이야기, 땅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나오는지 모르지요. 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언약을 생명 걸고 깨달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 중에 한 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언약의 백성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7절. 그래서 이미 이 야곱은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25장 28절 34절. 창세기 25장 28절 34절. 사실상 야곱은 이런 짓을 안 해도 됩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친을 속여가지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상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미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못 깨닫는 거야. 지독하게 못 깨닫는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못 깨달았어요. 야곱은 모든 준비가 다 있는데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은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받는다는 요거는 알았어요. 그건 알았지만은 팥죽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받는 거 보면 그건 알았는데 이 야곱이 뭘 못 깨달았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살려가지고 세계를 복음의 너를 쓸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을 사실상 야곱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그 첫 체험이 어디냐? 중대한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형과 더불어 이제는 큰 죽음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삼촌 집으로 가 숨어 있으라고 어머니 얘기를 듣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야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에서 깊은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알리기 시작하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쫙 놓이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중대한 약속을요. 내가 너로 아버지 집을 돌아오게 하겠다. 또 네가 앉은 땅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들을 다 내가 내게 약속을 다 이루겠다. 네 누운 곳이 바로 중요한 거룩한 땅임을 이 야곱은 알게 했습니다. 일어나서 야곱이 어머니가 주던 기름 그걸 마지막 제사 그걸 붓고는 그 돌기둥을 세웠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베델 아닙니까?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죠. 여기서 귀중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장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누운 곳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약간의 고생합니다마는 거기서 지역장악을 했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경제장악을 하고 사람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인생에게 문제는 늘 있지만은 야곱에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재산도 많고 다 되는데 이상하게 답이 안 나와요. 인생 답 없는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자라는 제가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교회는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전 교회가 아니다. 실컷 고생하다 죽을 것이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나 실컷 고생하다 죽는데 말이야. 그러니 아직까지 못 깨달고 이 야곱이 드디어 또 위기가 왔습니다. 20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일인지 형이 말이요 동생 반겨 나올 줄 알았더니 400명 군인을 끌고 나온다네.
뭐 때문에 군인을 끌고 나옵니까? 싸우려고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복강 가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마라. 왜 하필이면요?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네 이름을 베델을 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네 이름을 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엄청난 언약. 이때부터 야곱은 깨닫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이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아들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심지어 야곱이 실수해서 얻었던 일도 전부 12지파의 축복으로, 심지어 야곱이 인간적으로 얻었던 것도 전부 12지파의 축복으로, 야곱이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도 전부 12지파의 축복으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창화하고 세계를 정복할 때까지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전부 이 축복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압니까? 어느 지파냐? 그 지파 아들이 누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이 12지파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는 세계문을 열어낼 시간이 나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대한 축복이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지교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지역장악하는 메시지를 앞으로 좀 계속 해나갈 거다, 메시지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만나거든 이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 기독교인이 지역에서만 졌습니다. 딴 데서는 다 이겼다. 말 잘합니다. 모아놓으면 말 잘하지요. 다 이겼는데 어디서 졌냐? 지역에서만 졌습니다. 엄청나게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 많은데 국회에만 가보면 없습니다. 지역에만 졌습니다. 국회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으면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경제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데 경제 현장에만 가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졌냐? 지역에서 졌다. 이 소원을 풀 수 없겠는가? 흑암 세력을 꺾는 이 하나님의 소원 축복을 풀 수 없겠는가? 누가 이 시대에 일을 할 것인가? 시대마다 발견하는 교회와 개인에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 정말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좁은, 여러분 복잡한데 이 88 체육관이나 큰 데 빌려갖고 하면 좋지 왜 좁은 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체육관에서 하니까 메시지가 안 돼요. 굉장히 울리고요. 이게 뭔가 들리는 것 같아도 감정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체육관 집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강서로 교회가 축복받아 빨리 좀 지어가지고요. 한 5,000명 되면 그러면 체육관 집회 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교회들이 곳곳에 막 한 5,000명, 10,000명 들어가도록 다 빨리 지어가지고, 이 예배 말씀이 선거돼야 돼요. 우리는 뭐 모여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여갖고 무슨 이상한 운동을 합니까? 넘어지는 걸 합니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말씀 듣고 나 전도하고. 근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울리니까. 여러분 잘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중대한 한 가지 소원. 전 지역에 창세기 3장이 깔렸는데 이걸 못 꺾냐 그 말이에요. 이걸 꺾어버려라. 그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6강입니다. 드디어 세계와 지역 장악을 완전히 성취시킨 요셉입니다. 교회의 기준, 여러분의 교회의 기준, 동삼절교회 성도의 기준, 강서로교회 성도의 기준, 딴 가지만 믿으세요. 여러분 교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준. 그렇지요? 이게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창세기가 그냥 써진 책인데요, 너무 하나님이 구성을 잘해놓은 거 있죠. 천지도 모르고 나왔다고 고생하는 아브라함. 천지도 모르고 나왔다가
이런 교인이 많아요. 처음부터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부모 덕택에 언약에 완전히 축복받은 이삭. 늘 잔머리 돌리다가 겨우 깨달은 야곱. 잔머리 많이 돌린 이 사람이 결국은 깨닫게 됐죠. 이런데 제대로 구약에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전개한 사람 누구냐? 요셉입니다. 기독 신자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 창세기에서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자꾸만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지역교회 장악의 가장 중요한 답, 요셉. 한마디로 요셉 같은 제자를 찾아라. 그겁니다. 이제는 요셉 같은 제자를 찾아서 전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라. 답입니다. 이미 요셉은 일찍이 깨달아 버렸어요. 세계 정복의 언약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 사실을 두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형들은 이것 때문에 막 화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 책망했지만 마음에 두었더라. 나중에 수십 년 만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자,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되지만요, 지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요셉의 첫 번째 언약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현장에 응답이 나타나고 일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열쇠를 다 맡았습니다. 장악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은 믿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나도 믿고 저런 일이 나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험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고. 이것 때문에 이걸 지금 요셉은 일찌감치 깨달아 버렸어요. 족장 4명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 얘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3사람들 다 망설이다 깨닫고 거의다가 대강 깨달았어요. 이 언약을 제대로 딱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러면 기도 응답이 뭡니까? 현장이 전부 기도 응답이에요. 이러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보이는 게 전부 제목이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그게 응답의 문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는 것은 노예로 간 것이거든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지역 장악이 뭡니까? 감옥소입니다. 조금 지역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언약 깨달은 사람은요, 지역이 상관없는 거예요. 제대로 언약 깨달은 사람은 보디발의 집이다, 뭐 노예다, 감옥소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제대로 지금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다. 자, 감옥소에서 사실상 정치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관 만났거든. 사실상 여기서도 굉장한 어거든. 일어나다가 또 여기서도 감옥소에서 또 총무됐어요. 그러니까 감옥소에서 책임자가 됐단 말은 거기서 또 지역을 장악한 것입니다. 거기서 허감시를 꺾어버렸다 이거. 요셉이.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된 것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근과 곡식을 통해 가지고 세계 지역 장악의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기가 찬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기도 잘하는 방법이 현장 순간순간이 문제거리가 아니고 그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앉아있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현장에 옮기면 그 현장의 역사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시간표를 맞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붙잡은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합니까? 요셉을 세워가지고 세계 최대 나라로 애굽을 만들어 놓고 애굽 나라의 총리로 요셉을 만들어서 뭐 했습니까? 전 세계 지역마다 쌀쌀하게 만들어요. 가만 앉아서 지역장하게 돼. 아니, 각 지역 대표가 쌀 안 사라면 굶어 죽는데 말이에요. 오기만 오면은 여호와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기가 찬 방법이지.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언약만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시간은 없는 줄 알고요. 지역에 갈 수 없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시키 내보내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 응답이 가장 잘 이루어진 데가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계속 이야기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면 지역이라는 놓고 하면 성경 66권 한번 보세요. 이 새로운 문들이 콱콱 열리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기독교인이 뭘 못하고 있냐? 지역의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뭐냐? 이제는 교단끼리 싸우고 교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흑암세력과 싸워서 정말 지역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 완전히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2월달 3월달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 전거되는 중에서요, 우리가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건져내려 가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로 이단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한국의 중요한 분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자기가 진짜 이단 안식교에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다 이 안식교가 완전 사람 죽인다네.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식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렇게 안식교에서 막 고발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을 썼답니다. 안식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다. 그래서 책을 쭉 썼는데 그 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머릿속에 고민했대요. 안식교 교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상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고민하는 중에 자기 생각하기에는 다락방이 제일 나은데 다락방이 이단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보고 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다락방이 이단이니까 이 만나서 할 수 없지 않냐? 비밀리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신 이단 아니니까 비밀리에 도와달라. 그래서 다락방 멤버들이 얘기해서 이 이단 집회할 때 다락방 멤버들 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좀 건져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그 얘기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름 낼 일이 있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어디 뭐 선전해가지고 뭐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 진짜 이단에 빠져 보면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인정해서 내 진짜 고맙다 했어요. 여러분을 보고 이단 살릴 수 있는 멤버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차도도 아무나 되고 실수하고 이러는데도 그렇게 여러분이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보고 이 이단 살릴 수 있는 단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우리 시간표 대고 하자. 그리고 우리 힘 합쳐가지고 한국에 있는 진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진짜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 다 살려내자. 방법이 있다. 메시지만 바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흑암세를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강입니다. 복음 말고 이 복음 운동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문제 해결 안 하면 구원 못 받지요, 사실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것은 창세기 3장 해결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문에 다 흘러들어야 한다. 낙심하지 마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 아니지요. 여러분 가문 안에 이 저주와 죄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꺾어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압니까? 가장 정확한 답. 고쳐라 안 고쳐라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답.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흑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라. 그게 지금 사인이요. 여러분 집안 안에 무슨 중대한 문제 났습니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찍 죽거나 무슨 문제가 난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아 죽었구나 슬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야 앞으로 흘러야 되는 가문 속에 저주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사실. 그게 사인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깨달습니까? 여러분 안 아프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렇듯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답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신질환자 한 명 있는 집안에요. 그 집 전체가 축복받더라. 낫지도 않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 축복 주시려고. 그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과거 문제 해결. 이게 복음 운동이 간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참된 애국이 참된 애국.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집안에요. 아이가 문제가 간 거예요. 나는 그 아이 때문에 그 집 전체 세계적인 축복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저건 아이가 문제가 아니다. 저건 복덩이다. 복덩이. 어떤 집안은 자기 아이에게 가만히 어릴 때부터 키우는데 말이에요. 이 간질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집안도 뭐 다 제대로 된 집안인데 세상 말로 이 아이가 간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온 병을 다 안 났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뭐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느 선교 단체에 있던 사람 만나갖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역사에 나기 시작. 온 집안의 큰 역사. 이 사람이 완전히 선교 운동까지 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대요. 자기가 아이가 아직 안 나왔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운동이라는 게 뭔 운동인가 하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재앙 문제 해결 못합니다. 또 이거로 끝납니까? 지옥 문제. 지옥 백성인데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시켜버린 것이다.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알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무조건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복음 운동의 세 요소 두 번째가 어떻게 이것을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신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아예 우리에게 다른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시민권을 주시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장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현장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문화, 사단 문화를 꺾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저주 문화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지역으로 파고들어라. 지역지역의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깨달아서 흑암 세력을 꺾고 과거 문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쇠는 뭡니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열쇠 지역이라고 할 때 지역의 열쇠는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일어났을 때 현장 변화시켜야 되고 사람 변화시켜 조직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현장을 보고 지교라고 합니다. 아직도
지 교회에 대한 답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완전히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하 20평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절대 제자 키워 안 내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처럼 맨날 모이가지고 철학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뭐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깨달아 버리면요, 밖에 눈이 팍 뜨입니다. 지금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지역 보는 제자를 보고 한 군데가 지금 빠졌구나, 이것만 보시게 되면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올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대로 올 겁니다. 여러분 조금 놀랄 겁니다.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개척하는 교회가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지역을 딱 쳐다보면 사실상 축복문이 이룰 것입니다. 뭐 크지도 않습니다만은 작은 사람들끼리 작은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영도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지하에서 영도 지역 전체를 내다본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 교회는 지하 35명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영도 전역을 꽂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부산 전역으로 제자를 심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도 좋다면, 우리가 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거기서 뭐냐, 말씀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흑암세를 계속 꺾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 우리 동네 안에도 거기도요, 여러분 지역이라든지 뭐 딱 하나님은 알맞게 예배시켜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가능성이 또 왔냐면은 그 주위의 땅들 전부 다 우리 교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벌어졌는데 뒤에 땅 가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은혜 받았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내놨거든요. 그런데 요 뒷동산에 보면, 이쪽 편에 보면 그 땅 그 있죠. 그 사람이 또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음 먹고 있어. 내놓을까 하다가. 그럼 안 내놓고 안 될 건데, 왜냐면 하나님보다 정해놓은 것이니까. 그러니 이상한 일이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그리고 이쪽 번에 땅 내놓은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멀리서 우리 예배들을 와, 은혜 받고 그냥 자기가 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상하지. 어쩌면 그래, 뺑돌한 땅 주인들만 좀 회개시켜 또 데리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뭐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진짜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내일 귀중한 시간표를 주시며 정말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응답받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흑암 세력이 정치, 경제, 학교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밤에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응답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경제가 없습니다. 경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교인이 적습니다. 교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주의 종들에게 미리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역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